열애 출연은 유효 대우니 충윤 일체의단 고고 중생이 계령이고 하고 떠노 온나이로다 나모 우리가 부처님 도량에 와서도 부처님을 제대로 뵙지도 못하고 또 부처님 법문을 물론 직접은 듣기가 어렵겠지만은 스님네들 입을 통해서 법문을 들어도 또 그렇게 쉽게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우리 범부 중생의 건기가 대체적으로 이 상건기도 아니고 중건기 또 그 이하의 하건기들이 많다가 보니까 자연적으로 신심이 나왔던 신심도 나도 모르게 솔솔 자꾸 들어가져요.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뭐 조그마한 그 신심마저도 나중에는 없다가 보면은 뭐 절에 가는 것도 좀 시들룩하고 불법 듣는 것도 아무 재미도 없어요. 막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인데 그것은 내가 신심을 내지 않으려고 해서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한 신심을 내려고 한다고 해도 또 나오지도 않아요. 왜 그렇던가? 엄동설안에는 땅 밑에 있는 싹이 나올라 해도 나오지도 못하고 클락해도 크지도 못해. 꽉 덮여가 있어. 그 위에는 뭐가 덮여 그러냐 하면은 온 대지가 꽁꽁 얼어가지고 탁 뒤 엎어놔서 그러거든. 그런데 덮인 얼음장은 두텁고 무겁고 밑에 있는 싹은 여리고 뚫고 나올 힘이 없어서 그런 거다 그 말이지요. 그게 뭐냐면은 우리 범부 중생의 건기는 그 여린 싹하고 같아가지고 힘이 약하고 오히려 업장은 무명업장은 꽁꽁 얼은 그 대지하고 같아가지고 참으로 역부족인 그런 면이 많습니다. 그러나 아무리 업장이 두텁다고 하더라도 그 업장에 눌려서 덮여 있으면은 무슨 결과가 나오느냐? 참으로 고생스럽고 참으로 고통스러워요. 맨날 사는 날이 사는 게 아니고 참 하도 못하면 우리가 푸념으로도 막 하도 고생스러우면 차라리 죽는 것만 못하다라고 그런 이제 푸념들을 하는데 또 그런 박복한 중생이 죽은들 또 무슨 또 빼쪽한 수나 있겠냐 그 말이야. 생전이 이렇다면은 사후도 똥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가 어려운 일을 회피해버리면은 모면할 것 같아도 그 업은 따라오기가 마치 자기 그림자하고 같이 꼭 따라오기 때문에 삼천대천세계 어느 곳을 가도 피할 곳이 없다라고 부처님 말씀을 하셨거든요. 그러니까 그 자기 업을 회피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원망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탓을 한다고 해서 그 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야. 그 자기 업은 어떻게 하든지 없애야만 된다고 말이죠. 소멸을 해야 되는데 그 소멸한 방법이 잘 없어요. 세상에는 방방곡곡을 가서 다 듣고 다 찾아봐도 소멸하는 방법은 잘 안 가르쳐줘요. 안 가르쳐줘서 안 가르쳐준 게 아니고 지도 모르고 내도 몰라가지고 가르쳐주지도 못해. 그럼 방방곡곡에 가서 길을
뭐 구멍을 뚫어서 덮고 눈을 벌리고 들어봐도 결국은 뭔 법만 듣고 다니냐 하면은 그저 세상 사는 것만 듣고 오는 거예요. 세상 사는 걸 누가 몰라서 못 사나. 전생에도 그렇게 살았고 금생에도 이렇게 살았고 또 내생에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걸 왈 중생살이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것을 천년 만년 천번 만번을 되풀이해도 중생업은 내나 그 택이라 뭐 조금도 바꿔질 일이 하나도 없어. 왜냐? 벗어나는 법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벗어나려고도 별판 하지를 안 해요. 그러다 보니까 자기 업을 계속 답습해 가는 그런 실태이기 때문에 전생도 그렇고 금생도 그렇고 내생도 그래. 그렇다면 사는 게 이렇다면 죽는 것도 결국 이래. 그러니 금생을 회피해서 내생에 죽어서 내생에 가서 뭐 좋은 부귀영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엄청나게 착각이지. 끝에는 더 잘못될 수가 십상팔구라. 그러니 어떻게 하든지 금생에 불법을 듣는 이것이 참으로 이거 흔히들과 천재이루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? 그 어쩌다가 참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한번 당하는 좋은 기회를 천재이루라고 그렇게 해요. 우리가 일생을 가령 100년을 잡는다고 해도 앞뒤 한 20년씩 떼버리고 나면은 한 60년밖에 안 돼요. 그러나 이제 100년을 사나 보통 이제 80년을 잡으면은 좋을 거라요. 그러니 한갑 지나고 난 뒤는 시원찮아서 20년 떼내고 앞에 20년은 철부지해서 한 떼내버리고 나면은 40년이라 요 40년 인생인데 요 40년에는 뭐 하기 바빠서 또 불법을 못 배우느냐 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살기가 바빠가지고 요 불법 듣고 배울 여가도 또 없어. 겨우 살만하다고 하면 청춘 나가버리고 뭐 늙어버려가지고 끝에서는 또 뭔 소리만 팽팽 하느냐 하면은 아이고 뭐 언제 우리가 뭐 하겠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회피해버리거든. 그래나 아무리 따지고 봐도 되는 일이 없어. 이 범부사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 돌이켜보건대는 알고 보면은 참으로 한심한 일이고 불행한 일일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자고로 성현들께서 다시는 두 번 다시 하지 않을 일이 이 범부사라. 해봐야 아무 일도 없는 아무 남은 것도 없고 의미도 없는 일에 고생만 주라 하고 고생 끝에 무슨 낙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그게 이제 세상사를 이렇게 직설주할하면은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힘 빠지거든.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안 하고 살살 듣기 좋은 말을 하면은 천년을 들어도 이 업장 고칠 일은 없고, 그냥 참 내일 또 좋은 날이 있을란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. 금방 이제 얼평계송은 바로 이 말을 이제 참 대변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데,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한 것은 마치 두 가지 큰 뜻을 지녔다라고 그러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부처님이 지금 출현을 하시기는 했는데 2000년이 훨씬 뒤라 직접 만나는 보지를 못했지요. 그는 왜 그렇더냐? 그 하엄경에 열의 출현품이 있는데요. 그 부처님이 출현을 하는 것은 우리 범부의 이 사고로 이 생각 이 잣대로 같이 해보면은 소위 역사가 증명을 한다라고 보면은 2500년 전에 출현을 했거든요. 그 부처님이 100년을 사시다 갔으니까 막 아무리 털어봐도 2400년 전은 되거든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 나왔었는지 안 나왔었는지 신심 없는 사람은 믿지도 않을 거고 신심 있는 사람은 믿을 거고 그렇게 돼 있어요. 그런데 실제는 부처님이 출현하고 돌아가신 적이 없습니다. 마치 이게 어떤 시기냐면은 저 하늘에 해가 생길 때부터서 지금까지 앞으로 없어지는 그날까지 저 태양은 제자리에 꼼짝 안 하고 마치 이
벽에다가 뭐 붙박이식으로 딱 붙여놓은 것 같이 꼼짝도 안 하고 있다라고 증명을 하지 않습니까? 그러면 다만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가서 세세연년 이렇게 자꾸 바뀌는 것은 해가 움직여 가지고 바뀌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그 말이야.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게 자꾸 움직이고 돌아가고 바뀌다 보니까 지가 돌고 지가 움직이는 걸 모르고 저 태양이 자꾸 해가 떴다 뭐 해가 졌다 이렇게 하고 있어. 이걸 따지고 보면 명백한 이 전도다 그 말이야. 이를테면은 내가 자꾸 움직이니까 저쪽 상대가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옳으나 상대는 움직이지 않는데 내가 움직이니까 상대가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인다라고 해야 옳을 거냐 그 말이에요. 요걸 더 이제 확 낮추어서 이제 비하시켜서 본다면은 흔히 우리가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. 그 미친 사람이 생각할 때는 누가 미치고 누가 미쳤냐 하면은 지는 멀쩡하고 다른 사람들이 전부 미친 거라. 그래 우리가 또 볼 적에는 그놈이 미쳤고 그러니까 서로가 미친 거이지 뭐 서로가 돌아가는 거이지요. 기준이 없고 계산이 없어요. 그래서 우리가 마치 그 돌아온 사람과 같이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생각이 움직이고 있는 이 지구가 돌고 있는데 태양이 자꾸 떴다 졌다고 이렇게 하니 이게 참 기가 막히거든. 이걸 비교해서 우리가 났다 죽었다 할 뿐인데 부처님도 따라서 났다 죽었다고 그렇게 본다 그 말이에요. 그래서 뭐 불생갑이라 부처님이 저 갑이라고게 출연하셨다가 성도 마갈타국 하시고 마갈타국에서 성불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라나국에서 설법하시고 구시라성에서 돌아가셨다라고 이제 이렇게 돼 있어. 그거는 누구 계사이냐면은 명백히 우리 중생들의 제 입장에서 제 소견에서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 부처님은 마치 태양과 같이 언제 진 적도 없고 언제 새로 뜬 적도 없이 망고의 진리 그대로 항상 환하게 비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이게 출연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출연품 뒤에 부처님이 그런 분명히 났다 죽었다고 이렇게 참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정령코 없었느냐 하면은 있었다라고 봐요. 그럼 부처님이 꼭 그렇게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신심이 있는 자에게는 부처님이 날마다 보이고 신심이 없는 자는 부처님이 날마다 열반에 드시는 걸 본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. 그게 신심이 있는 자는 부처님을 항상 배울 수가 있고 신심이 없는 자는 부처님을 배울 수가 없다. 또 요걸 정반대로 딱 뒤덮어 보면은 신심이 있는 자는 부처님이 열반하신 걸 보고 신심이 없는 자는 부처님이 출연한 걸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연하시는 뜻은 두 가지다 그 말이야. 하나는 신심이 없는 자를 위해서 만부득이 해가지고 구제를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뜻이 그게 있고 또 그동안에 많은 법문을 통해서 스스로가 발심을 해가 닦아가지고 이제 열매를 따게 됐으니까 부처님이 할 일이 이제 다 하고 이제 오신 뜻이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부처님이 더 세상에 머무르실 일이 없어서 부처님이 돌아가시는 뜻이 되어 있습니다. 그게 이제 이 법화경의 제 5번째는 이 약초유품이가 있었지요. 약초유품이라고 하는 거는 하늘에서 비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온 대지에 있는 모든 초목이라든지 중생 범부들이 그 비를 다 받아서 각자가 마치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릴 때에 다 고맙고 감사하게 여기고 다 유용하게 쓰듯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은 마치 대지를 촉촉히 적시는 비와 같더라 그 말이죠. 그 비와 같은데 그 비를 각자 나름대로 각자 근기대로 받아들여 다 받아들여서 차별은 정령코 없는데 법은 조금 더 차별이 없는데 나중에 그 보면은 풀도 길고 자른 놈도 있고 열매도 먼저 익은 놈이 있고 뒤에 익은 놈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. 그거는 비가 차별을 내려가지고
좀 많이 적시주고 적게 적시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받아들이는 것이 스스로가 차별되었더라 이 말이죠. 그게 마치 뭐 같으냐,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법을 한결같이 평등하게 똑같은 차별 없이 법문을 설해 주었건만은 그 중에 49년을 들어도 깨우치지 못한 우리와 같은 범부도 있었고, 거기에 이제 우리 범부를 뛰어넘어서 생사를 벗어난 처음 성인인 500아라한도 있었고, 그 위에 똑성님도 있었고, 그 위에 보살, 대보살도 있었고, 바로 성불하신 분도 이렇게 차별이 각양각색으로 된 것은 부처님의 법문이 차별이 있은 것이 아니라, 내리는 비가 차별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뿌리가, 받아들이는根기가 각각 스스로 차별되어서 차별되게 나타날 뿐이다 그 말이죠. 요즘에 이 봄이라 저 앞에 보면은 그 파종을 많이 하지요. 농부가 파종을 할 때 어때, 니는 이놈아 좀 천천히 커라, 너는 이놈아 좀 빨리 커라, 이렇게 해가지고 파종도 심지도 않을 거니와 걸음을 줄 적에도 너는 좀 덜 줘야 되겠다고 차별되게 걸음을 주는 것도 아니더라 그 말이야. 물을 줘도 그렇고 꼭 평등하게 주었건만은 그 싹이 빨리 돋아나는 놈, 늦게 돋아나는 놈, 꽃도 그렇고 열매도 한 나무에 그만 또 그러면 각각이라고 하지만은 한 나무를 보자 그 말이야. 나무를 봐도 남쪽까지는 꽃이 빨리 피가지고 빨리 열매가 열고, 북쪽까지는 좀 늦게 꽃이 피가지고 열매도 늦게 맺어. 그러다 보니까 주인은 청량평등하게 길렀건만은 열매 맺을 때는 전혀 다르거든. 그 열매를 주인이 딸 적에 그러면 풋꽃부터 따느냐 그 말이야. 익은 것부터 먼저 따지요. 그럼 주인이 차별해서 그것만 사랑해가지고 그것만 따가느냐, 또 그것도 전혀 아니더라 그 말이야. 부처님은 역시 평등하게 법문을 설해줬건만은 49년 동안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났어요. 그래서 부처님이 제일 먼저 가위를 딴 게 누구냐? 오늘 수기품에서 마하가섭, 부처님의 법을 제일 먼저 이은 분이 그 가섭존자입니다. 알겠습니까? 가섭존자가 어떻게 보면 출가는 늦게 했습니다. 다른 제자들보다 출가를 늦은 이유가 어째 그러냐 하면은 부처님이 출연해서 법을 팬다는 소리를 가섭존자가 일찍이 들었어요. 들었는데 그 가섭존자가 아주 억만장자의 부잣집 외동아들이라, 외동아들인데 부처님을 칭견을 해서 출가를 하고는 싶은데, 가섭존자도 효자인데다가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를 두고 떠날 수가 없어가지고 참 안타까워하고 있었던 때인데, 그러나 부모님은 전혀 그걸 모르지. 어떻게 했든지 이제 좋은 며느리감을 만져가지고 장가를 보내려고 오직 그 생각밖에 안 하는 거야. 그런데 물론 자기 아들이 다 좋지. 그렇다 보니까 그 필적할 만한 자부감이 없어가지고 맨날 미루다가 못하는 거라.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또 가섭존자가 장가갈 생각을 또 안 내네. 그러니까 부모님은 애가 다 죽는 거라 그렇게 날마다 이제 쪼아붙이는 거야, 장가가라고. 그러니까 가섭존자는 시간만 벌려고 이제 이런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, 이제 부모에게 주문을 하는 거라. 장가 안 갈려랑 하고 주문을 하는데, 하여튼 저 천상에서 내려오는 선녀나 있을까 하는 그런 신부감이 있으면 장가 가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주문하니까 세상에 어디 있어. 그런데 부모는 비로소 아들이 장가갈 생각을 내 성낙을 받았나니까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했어요. 그래가지고 온 그 성중을 이제 다 뒤집었어. 이제 이 사람을 시켜가지고.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런 신부가 하나 있어 또. 그 참 묘하지요. 그게 인연이라 하는 게 그렇습니다. 그랬는데 그 신부도 또 부처님 말씀을 듣고 출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건 외동딸이야 또.
부모를 버리지 못하고 출가를 못하고 있는 차제에 부모 성화는 자꾸 급하고 하니까 또 남편감, 신랑감, 요런 신랑감 있으면 나도 가겠다고 하는 그런 말을 또 했겠다.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그 딸이 시집을 가겠다고 하니 이제 어떻게 좋아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쉽게 찾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꼭 그런 신랑감이 하나 있거든. 어떻게 좋았던지 그런 신랑감이 딱 맞춰봤더니 이게 어찌 또 그렇게 맞았겠노 그 말이야. 그러니까 가섭전자도 장가 안 가겠다 소리도 이제 못하게 됐어. 왜냐 자기 입으로 그렇게 해놨으니까. 그리고 이 신부도 시집 안 가겠다 소리도 또 이제 못하게 됐어. 그럼 할 수 없이 이제 결혼하게 되는데 그 참 만나보니까 그 말이야. 만나보니까 과연 참 자기가 주문한 신랑감 이상이고 신부감 이상이거든. 참 좋다 싶어가지고 참 무슨 인연이 이런 인연이 노 싶어가 이제 결혼식을 올리고 저녁에 마주 앉아가 이제 하도 귀한 인연이라 당신은 어째서 이렇게 그 시집을 오게 된 그 얘기를 물어봤더니 둘 생각이 똑같아서 너무나 희한한 인연이라 참 이런 인연이 귀하고 드무니 우리가 이럴 것이 아니고 우리 그 소원대로 바른대로 부모님을 속이고 싶어 속인 것도 아니니까 할 수 없다. 참으로 큰 인연을 위해서 참으로 큰 효도를 위해서 그 말이야. 금생 효도 요거야 조금만 하다 보면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효도를 더 할 수가 없으니 우리가 부처님을 칭견해서 도를 얻어서 부모님을 영원히 제도를 해드리면 이것이 진짜 큰 효도다. 이래가 두 분이서 딱 약속을 해서 부모 보기는 우리가 결혼해 잘 사는 걸로 하고 우리는 그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우리가 출가를 이제 하자. 이래가지고 둘이서 저녁 되면은 등을 쥐고 이제 참선하는 거예요. 이제 안 자고. 밤 되면 참선하고 낮에는 부부가 쓰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잘 지내니까 부모는 이제 한시름 낳았다고 마음을 딱 놓으니까 그만 때가 다 됐어. 그래 그만 그 부모가 뭐 얼마 한 3년 있다 돌아가셔 버렸어. 그래 놓으니 가섭전자가 참 바라지도 않았던 일이지만 부모님이 또 그렇게 일찌감치 돌아가시 마음 좋게가 돌아가셨으니까 참 어쩔 수 없는 일이라 그래 장례를 잘 치르고 난 뒤에 전부 다 종들을 다 모았어요. 종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재산, 그 많은 토지, 그런 걸 전부 다 그 공에 따라서, 나이에 따라서 그 재산을 골고루 분배해주고,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저 사회에 그 요즘 말하는 교육재단에 희사를 하고, 다 해놓고, 이제 손 탁탁 들고, 둘이서는 이제 참말로 탁탁 들고, 같이 이제 어디로 가겠습니까? 부처님을 찾아서 가는 길이라. 가다 보니까 두 길이 딱 나온 거라. 하나는 비구가 사는 곳으로 가야 되고 하나는 비구니가 사는 곳으로 가야 돼. 그게 둘이서 잘 갑시다 하고 그래 떠나가지고 부처님 제자가 됐어요. 제자가 됐는데 하나는 가섭존자가 됐고 이제 한 분은 이제 비구니 중에서도 참 어떤가는 비구니가 됐습니다. 그래 그렇게 보면은 가섭존자가 조금 출가가 조금 늦었습니다. 그리고 부처님보다 연세가 3살 위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. 그런데도 부처님이 농사를 지었는데 49년 농사를 지었는데 제일 수확을 누구를 했습니까? 가섭전자를 제일 먼저 수확을 한 것이 마치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그렇게 물주고 그 거름주고 똑같이 했거면은 제일 먼저 익은 과일을 그 농부가 제일 먼저 따드시고 말이야. 그 부처님도 이 가섭전자가 제일 먼저 익어서 과일을 따게 된 것이 오늘 수기품입니다. 그래서 가섭전자가 수기를 받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도 수기를 몇지 받습니다. 그럼 다른 사람들은 수기를 안 받았으니까 직접 말씀을 안 했으니까 그럼 우리는 별 볼 일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싶어서 그 뒷말까지도 부처님이 당부를 하셨어요.